네, 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역사서, 그 역사서죠. 17권.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가서 5편. 이거를 다 읽어온 겁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달 반 정도, 10월 초순 정도까지 17권의 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부피가 커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를 읽으면 구약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쭉 따라오신 분들은 보람 있고 뿌듯하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힘을 내서 해가시면 한 5개월 정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힘있게 또 같이 읽어가시면 내년 저희들이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우리 개인과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편에 붙어 있는 예언서를 읽게 되는데, 앞에 있는 율법과 역사서, 그리고 율법과 역사와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역사서가 훨씬 더 이전보다 쉽게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는 역사와 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예언서는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와 예언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장 1절이 시작이 뭐로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 왕 한 사람 이름을, 네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왕은 어떠한 통치 철학을 갖고 통치를 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이 예언서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직접. 그러나 이제 역사가 들어오면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또 흉년이 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서는 그런 점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같은 왕들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던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시야 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역사를 옛날 이야기로 봐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 보는 듯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은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역대하 26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는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강성하여지자 교만해졌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시야 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제지를 하자 화를 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궁에 유폐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시야 때의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를 감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시야 왕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문둥병자가 돼버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담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시야처럼 정직하였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왕의 말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요담 왕의 역사, 요담 왕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뒤에 아하스라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바알 우상을 만들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했다.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런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방 신의 제사법을 따라서 했어요. 아주 악하죠. 아하스 왕.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동서남북에서 나라들이 침략하게 만들어요. 동쪽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괴롭힘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하루에 12만 명의 유다 용사들이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무슨 엄청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12만 명이 하루에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의 오뎁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을 가로막으면서 이건 죄다. 어떻게 동족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쳐서 돌려 보내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하루에 12만 명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갈 뻔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하스 왕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회개했어야 해요. 왕이 그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는가?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저쪽에 너머에 있는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돈을 줄 테니까 조공을 보낼 테니까 군대를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면 아수르 왕이 배신을 해요. 오히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요. 되는 일이 없죠. 한 이쯤 됐으면 정말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 왕의 신을 이 이스라엘에 데려와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또 아버지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사랑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이미 망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지켰어요, 왕들이. 이렇게,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남고 온 국토가 다 유린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야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 1절 속에 있는 거예요. 1절 속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받은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선지서가 어려운가 하면 이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역사와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역사를 모르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 전임 대통령들과 현재 대통령, 지금 나라가 서로 양쪽으로 갈려져서 서로 비판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문자나 영상을 보고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기도하고 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4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제 왕들 그 시대의 역사, 이제는 초토화가 된 거예요, 나라들이. 이 나라 유다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 때에 이제 2절부터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들어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지금 이 예배당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법정입니다. 법정. 이쪽 지금 용인 쪽은 수원에 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가서 한 번씩 방청석에 가서 방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쪽 뒤에 재판장이 앉아 있어요. 왼쪽에 검사, 고발하는 검사가 되는 사람이 앉아 있고 왼쪽에 피고가 앉아 있어요. 지금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재판정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고발하는 검사는 선지자 이사야예요. 그리고 지금 고발당한 피고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재판을 하려면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천사들, 땅의 모든 짐승들, 모든 이 만물들을 불러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내 말을 듣고 옳은지 그른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원고가 되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부터 인용하는 거예요. 어디부터냐, 어디까지냐면 3절까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 양육이라는 말 히브리어의 뜻을 풀어보면 우리가 한자로 되어 있어요. 양자는 먹일 양자잖아요. 육은 가르칠 육자예요. 그러니까 기르고 육체적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기르고 키워줬어요. 몸을 잘 이제 성인이 되게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육시키고 사회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 많이 컸어?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거 언제 그렇게 합니까? 좀 옛날에는 좀 힘이 약했던 애가 갑자기 힘이 커졌다거나 좀 교만하게 보이거나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 많이 컸네. 이렇게.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국으로 들어갈 때에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물론 야곱부터는 430년까지는 안 됐지만 아브라함 후 430년 후에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길러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을 나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솔로몬 이런 왕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아주 강성한 나라 많이 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르고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이라는 말은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배신 때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을 보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나. 여러분 소가 주인을 아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남의 소가 있는데 뒤쪽으로 가면 안 돼요. 뒷발질 당합니다. 옆구리 차이면요 갈비뼈 다 나가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앞에서는 이들이 봤지만은 그래도 보이죠. 근데 뒤에서는 뒷발질 할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조심해야 돼. 그런데 주인이 가면요 주인의 발걸음을 알아요. 아니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밥 먹이 주는 구유, 자기 구유인지 남의 구유인지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4절에서 이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슬픈 마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니 여러분
여러분을 길러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모른다고 거역하고 배반을 때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슬프다 하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과 함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뭐라고 언약을 맺으시냐면 거룩한 나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나라, 내 소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범죄한 나라예요. 허물진 백성이에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을 이렇게 지고 있어요. 짐을 진 것처럼. 뿐만 아니에요.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자라는 말은 씨앗이잖아요. 이렇게 쓸 때는 괜찮아요. 근데 너 종자가 왜 그따위야? 이렇게 되면은요 욕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아주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많이 그래요. 저쪽 종자들은 그래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어떤 종자라고요? 악한 종자라는 거예요. 악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이죠. 뿐만 아니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아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야지.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 그럼 벌써 욕이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패했다고.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는 거죠. 썩을 놈인 거예요. 썩을 놈. 아니 부패한 자식이니까 썩은 놈이에요. 이 썩은 놈아. 썩을 놈도 아니에요. 이 나쁜 종자. 이 썩을 놈. 와.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은 그냥 덤덤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사야는 감정에 못 빠져요. 이 슬프다. 이 뭐냐 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악한 종자. 그리고 썩어버린 자식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막 욕을 퍼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기 아까 4명의 왕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왕 5이었어요. 마지막 왕 므낫세. 그 히스기야 왕 이사야를 사랑했고 이사야 때문에 목숨도 건지고 했던 그 왕인데 그 왕의 아들 므낫세. 가장 유다에서 나쁜 왕. 이 므낫세 왕에게도 이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탈무드나 이런 속에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켬을 당한다는 말이 그 분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돌이켜야 했는데 지금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아까 자식이 거역했다. 손은 임자를 알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아주 가볍게 만홀히는 가볍게 그리고 귀찮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만홀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푸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말씀했지만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벌이 있는 거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여진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를 해 주셨는지. 우리는 사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했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매를 더 맞는다는 말을 보니까 이미 매를 맞은 겁니다. 어떤 매를 맞았을까요? 아까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만 남고 다 아수르에게 점령됐다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 때 동서남북 모든 나라한테 얻어 터졌다고 그랬어요.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럼 매를 맞았으면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까 기도하신 분 마음처럼 우리 주님으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묻고 해야 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피곤해집니다, 인생이. 왜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머리에 온갖 잡생각으로 머리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6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계속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적으로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예요. 근데 7절, 8절은 비유가 아니에요.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7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땅이 그렇게 외적들이 쳐들어오니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우리나라 1950년, 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하고 가끔 우리 영상으로 보듯이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지금 60 이상 된 분들은 그 황폐해졌던 시대를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또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절에서는 다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남아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 남아있는데 딸 시온은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아주 생생하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물이 목에까지 찬 거예요. 매를 계속해서 맞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후 한 120년 후쯤에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그러나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주 끔찍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버렸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 전 세계에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 속에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이사야 선지자 사후 140년쯤 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벌을 안 내리셨겠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내리셨어요? 70년이 아니라 1900년을 온 세계에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리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겨두셔서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남겨두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또 상황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항복하면 괜찮을 텐데 안 그래요? 더 고집스러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주 고집스러운 애들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너무. 그럼 더 맞는 거죠. 죽이기까지는 안 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끔찍한 재앙들, 현대 세계에 들어와서까지도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여러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좀 봐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변란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더 얻어맞는 거죠.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죽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일본도 보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저게. 의료 붕괴 때문에 검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런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들을 보면서 듣고 깨달아야 돼. 돌이켜야 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의식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알아야 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이 역사를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선교사로 나간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 서신서의 메시지를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부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9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또 11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신약 생터 일독학교, 구약 생터 일독학교를 하려고 해요.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몇 분이 오시더라도 이제 신약을 저희들이 보기 전에 9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4주에 걸쳐서, 또 10월부터 11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6주에 걸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읽게 되는 구약 전체를 한번 읽어가는 이 생터 일독학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구약을, 신약을 정리를 해 보게 될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역사의식을 가져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식을 가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고 키워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재까지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죠? 우연히 된 거야. 이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만일 믿음이 있어서 내 기도에 하나님 항상 응답하시고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지난주에 감사할 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한테 인도해 주셨고 내가 회개할 것은 또 무엇인지 돌이켜 볼 수 있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까 허물진 백성, 범죄한 나라,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와 함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주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셔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 터진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상하고 터지지 않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받냐면 뒤집어서 받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살아야지? 반대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그냥 수동적으로 아니 목사님이 주니까 그렇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 세상 공부보다 더 열심히,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걸 주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이 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부정적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다가 이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다윗 시대처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아주 통치를 잘하고 아주 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복되게 사는 거예요. 얻어 터진 이야기를 저는 보지만은 왜 이렇게 사냐 이거 미련한 거죠. 이렇게 살면 지혜로워야죠. 말씀대로 말씀을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게 복받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갖고 받은 은혜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들이 오히려 복된 말씀이 되셔서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과 개인과 하는 모든 일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